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답니다. 하나님, 만일 이번 계약건이 성공하여 제가 10억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째째하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이 정말 성공하여 10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돈 10억을 모두 현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에다 대고 그 10억을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 10억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그 나머지는 제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죠. 이처럼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보이는 형제에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 들을 일을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어본 율법의 규범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합니다. 즉 너희들은 옛 언약을 통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화내는 것도 심판을 받아야 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화를 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면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22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은 머리가 텅 비었다. 우리 말로도 골빈 놈 이런 욕을 쓰기도 하죠. 그죠? 텅 비었다는 욕설입니다. 실제로 형제를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머리가 텅 비었다고 말하여 형제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가정,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마음의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살인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범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화를 사귀지 못하고 결국 죄에게 넘어져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시작은 분노에서부터였습니다. 분노의 다음 단계는 욕설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 즉 머리가 텅 비었다 하는 욕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욕도 들은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뱅뱅 돌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서 그 욕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욕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데 그 시작은 바로 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이 형편없이 망가진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형편없이 망가져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도 바로 화에서부터였습니다. 시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여인들이 부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 노래에 화가 난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며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 비집고 들어올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화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되 저녁까지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도 저녁까지 그 화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채 밤을 지내자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송두리째 마귀에게 내어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면, 두 번째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보다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옳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고르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부모 봉양에 필요한 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하여 부모조차 봉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에게는 실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근채, 화양 같은 아주 작은 것조차 11조를 드렸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인애는 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드리는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나 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이 결여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악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창기의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또 속여 빼앗은 자의 돈을 성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회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하여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떨고 있는 이 소년을 향해 뺨을 휘어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썩 물러가.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이 소년은 이 일로 정말로 일생 동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요시브 브로즈 티토입니다. 그는 자라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유고를 공산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일이 우선인 신부로 인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팔복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원한다면,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한다면 갈등하고 다투는 이웃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이 화목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심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이 나발의 양떼를 주변의 짐승이나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부자인 이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양을 기르는 자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를 하는 날과 같습니다. 이날에 양의 주인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이나 도움을 준 자는 물론 나그네들까지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날에 다윗은 함께한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내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목자들과 함께하며 당신의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켰으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준 자신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라는 다윗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며 다윗을 주인에게 반역한 못된 종이라고 조롱하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며 다윗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자기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특히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여 이웃과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물론 그 나그네들까지 대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나발은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자들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욕이 강한 자였고 나발이라는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였기에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가 싫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소년들로부터 나는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 같은 다윗을 모른다는 조롱 섞인 나발의 말에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며 쫓기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그 아킬레스건을 나발이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군사 600명 중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나발의 집을 향해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고 있을 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등 많은 음식을 싣고 나귀를 타고 달려와 다윗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나발과 같은 불량한 사람은 개의치 마소서. 그는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자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중이고 앞으로는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이제까지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일로 내 주께서 왕이 될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하였다든지 하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다 옳았기 때문입니다. 노가 풀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네가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며 고마워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와 나발을 심판하러 가는 다윗의 걸음을 막은 것이 바로 25절에서 말하는 급히 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화가 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화를 풀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은 모든 남자는 그날 다 죽었을 것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은 바로 사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화가 나서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그날 다윗이 다 죽였다면 후에 그가 왕이 될 때 그 일은 분명 다윗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결국 화는 내는 사람이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나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곰 사냥꾼들의 곰을 잡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곰 사냥꾼들이 곰을 잡으려고 할 때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큰 돌덩이를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던 곰이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머리를 부딪힌 곰은 자기가 가는 길을 막은 것이 화가 나서 돌덩이를 이마로 팡 들이박습니다. 그러면 돌덩이는 저만큼 밀려갔다가 다시 곰을 향해 밀려와 곰을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난 곰이 다시 더 세게 돌덩이를 들이받습니다. 곰의 반복되는 무차별한 공격은 그 도가 점점 지나칩니다. 결국 곰은 그 어리석은 힘겨루기로 인해 머리가 터지고 녹초가 되어 힘을 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때 지켜보던 사냥꾼들이 와서 곰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힘겨루기로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피해가면 될 것을 한 곳에 더 집착하면 할수록 그 수렁에 깊이 빠지고 결국 집착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피해갈 것은 피해가면 됩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 이미 주사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게 이제 나라 말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며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평생을 질투와 미움으로 고통하다가 결국 불행으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화를 내면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화는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나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화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화가 날 때 절제하고 화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화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를 다스려서 용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